이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만드신 원리와 법칙을 따를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보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성경의 눈을 가지고 문화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 결혼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 오늘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함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하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수평적 교제가 빠진 하나님과의 교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창조의 완성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동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위의 개념이나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심, 이게 엘로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도 그 원리와 법칙이 작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든 그런 구조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건강한 결혼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이 남편의 리더십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이 이 남자를 돕는 이 아내를 에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남자는 에젤, 그 여자로 인하여 온전해진다.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에젤로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일을 위하여 이 에젤을 붙여주신 거죠. 생명의 길로 가는 일에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한쪽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한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젤이라는 단어는 조력자라는 말이죠. 조력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만으로 온전한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 오셔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일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통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